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고생 하셨냐? 저는 이게 강단 메시지가 놀랍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자꾸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딱 이렇게 살라고 딱 하면요,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어둠이 많이 더 공격하고 흑암이 많이 공격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또 오히려 막 어두워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막 상황이 어두워지고 와 왜 이러지 막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참 많이 고생하셨고요. 근데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 배를 이렇게 고르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니까 요 이제 마귀가 반대 걸 갖고 와요. 야, 저기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저 돌을 가지고 명령해서 떡덩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이제 배를 걸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사탄이 이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입니다. 내 인생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 기준으로 딱 서시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빼놓고요, 일주일 내내 강단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오늘 보세요. 오늘 제목 보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딱 두고 봤었을 때, 내가 오직 기준이 복음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여러분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답을 얻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는 겁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갈까? 그게 고민돼. 우리 평생을 놓고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우리 평생과 그리고 나의 이번 주간에 그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월간에, 연간에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연간에 인도하시는 말씀은 아예 그냥 보라고 이렇게 옆에다 달아놓지 않습니까? 흐름 바꾸는 제자. 이걸 계속 누리시면서 월간 메시지 우리 최소 목사님 딱 주시잖아요. 맞죠? 그 말씀과 함께 우린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주간에 또 이렇게 인도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뭐를 사는 거다? 언약의 여정을 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시나? 이 언약은 이유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뭡니까? 언약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아둥바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살았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둥바둥 내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살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남잖아요. 맞죠? 미련은 남을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부동산 사업을 해갖고 성공했습니다. 그래갖고요, 자기 자녀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2명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산을 좀 이제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 자녀들끼리, 이제 후손들끼리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청부업자를 구해갖고요, 자기 사촌을 죽였어요. 우리 알고 있는 우리 탤런트 송선미 씨 남편을 이렇게 죽였던 어떤 사람의 이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친척들 간에, 사촌들 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평생 살았는데 재산도 모으고 다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맞죠? 언약이 없고 이유가 없다면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일어난 많은 것들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유를 확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각자의 달란트, 재능이 틀려요. 어떤 분은 좀 이제 물질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헌신과 봉사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실 수도 있고, 각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다 똑같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작은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걸 줍니다. 이 직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서리집사다, 뭐 아니면 이렇게 직분을 받은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신데, 뭐 직분이나
여러분 그 받으신 거, 특히 중직자분들은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을 주시고 중직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 직분자로 부르셨다. 좀 내년에 뭐 직분자로 또 이렇게 인도받으실 분도 계실 건데,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뭘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바울, 이 전도자를 보호해야겠다 해서 보호자란 별명 얻은 베베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게 사람들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근데 그 돈을 그냥 물질을 가지고 막 전도자를 완전히 돕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동역한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걸 가지고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이제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죠. 그게 동역자로 불렸습니다. 또 가이오 같이 모든 전도자를 돕는 식주인, 이런 별명 얻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 너무 전도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또 어떤 사람은 친척 같은 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충성된 자 있을 수 있겠죠. 각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여기 이 공동체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까요? 요걸 24시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응답으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헌신 잘한다. 그러면 헌신 잘한 분은 하나님, 내가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좀 물질이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물질을 섬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옵소서 해서 응답 오시면 하세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이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24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가 공로를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잘 봐주시겠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먼저 여러분 앞서 뒤에서 주의 천사 보내시고 성령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특별히 우리 평신도나 랩넌트들은 어떻게 돼요? 언약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좀 평신도나 랩넌트들은 좀 이렇게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과 복음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약이 나에게 무엇이냐, 이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를 놓고 24시, 다시 말하면 좀 이거는 24시란 말은 뭡니까?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집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좀 계속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시면 되냐면요, 응답 오실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 딱 오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보이는 데는 그때부터 쉽죠. 안 보이는 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씀 안에서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요,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되게 편안합니다. 제가 영어 하는데 이 CVDIP 뭡니까? 커비넌트, 비전, 드림, 그리고 뭡니까?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이 5가지를 요약한 거 CVDIP인데,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언약 얘기했지만 이유가 없는 데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해도 의미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언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요 나머지 뒤에 것이 별로 상관이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가지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 꿈을 가졌어요. 꿈을 가져서 그 꿈을 이뤘다니까요. 막 성공했다니까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꿈을 꾸고 저렇게 성공했어. 근데 사실은 그건 별로 하나님과 상관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 놓고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저는 좀 그 비참한 인생이라 보거든요. 여러분, 언약을요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은 뭡니까? 사실은 제가 언약을 딱 깨달아 보니까 언약은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까 뭐 송선미 씨 사건 이런 거 말고 그 가정 사건 말고 얼마 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 강서구의 PC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제 21살짜리 PC방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 좀 우울증이 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30살짜리 어떤 청년이 왔죠. 그래서 이 청년이 와서 뭐 했습니까? 와갖고요, 이제 뭔가 그 자기들끼리 뭐 좀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딱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딱 와서요 이렇게 찔러버렸어요. 그 알바하는 친구를.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이제 인터넷에 지금 이슈가 돼갖고 이제 뭐 심신미약 그인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금방 용서해주고 이런 법 하지 말아라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요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 그리스도 없으면요 사람들이 상태가요 어느 날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요 사탄에게 딱 잡혀요. 이 사람이 재앙 올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뭐가 딱 들어오냐면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어떤 흐름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문제가 딱 왔었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더라니까요. 요 흐름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왜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지 보여야 그때 저는요 비전이 뭐냐면 아 그렇구나. 많은 문제가 왔어요.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요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 그래서 오직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저는요 우리 예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부흥이라는 포커스에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요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어느 날 재앙 올 수 있다니까요. 어느 날 이 사람이요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딱 아시고 아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네요. 요거 조금만 붙잡고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이걸 가지고 복음화라 그럽니다. 요거를 조금만 생각하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의 꿈이 뭐가 돼야 되냐 나의 업, 나의 미래, 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전도 계획과 딱 관계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일하십니다. 저는 솔직히요 요 부분이 응답으로 온 게 제 인생의 제일 큰 응답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자신을 보고 요걸 깨달았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요걸 깨달았어요.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걸 알았다니까. 근데 요게요 저만의 사건이라면은 제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었는데 청량리역 가보고 알았어요. 거기 갔더니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가 와 계신데 계속 술 먹고 있는 거예요. 매주 갔더니 매주 술 먹고 있어 이 할머니가 똑같은 자리에서. 그 할머니 왜 여기 와서 맨날 이렇게 드시고 계신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맨날 드시고 계셔. 어느 날 막 토해요 막. 그래서 제가 저 할머니가 왜 저럴까? 근데 제가요 나가면서 느꼈어요. 아 완전히 이 마귀에게 어느 날 딱 잡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보험 전했다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 영접시킨 분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저는요 어떤 생각이 딱 하냐면 아 그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실제 저는 현장 나가고 제일 많이 느낀 이번 주도 전도 현장 나가는데 어떤 분을 딱 만났다니까요. 자기는 불교 믿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믿고 있는 신념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 자기는 불교도 믿고 있고 무속인도 찾아다닌대.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질문했어요. 저는 예수 믿으라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나에게 문제가 온지 그 이유와 근본을 알아야 뭐 예수를 믿든 뭘 믿든 그거는 본인이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운명과 사주팔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인생에 있지 않냐 딱 그렇게 얘기를 딱 했더니 이분이요 딱 눈빛이 딱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게 뭐 인정하려는 듯이 이렇게 딱 보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딱 와갖고 채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버렸어. 근데 제가 그분 보니까 아 많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또 옆에 어떤 분한테 또 복음 전했더니 이분은 아예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가세요. 이러더라고. 얘기하지 말래 자기한테. 현장은 별별 사람 다 있는데 특별히 거부하시는 분들 분명 영적 흐름이 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참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못 듣고 있는 사람 너무 많고 아예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에게 주신 사모늘 특히 여러분 주셨던 말씀 이거를 하나님이 성취해버렸어요. 내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응답이 따라온다니까. 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이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고 불신자들도 다 얘기하고요, 세상 사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딱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은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고 마지막 살다가 딱 갔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 별로 안 남아요. 그건 다 돈은요 자녀들이 갖거나 누가 다른 사람이 다 가져요. 맞죠? 근데요 뭐 남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은요 영원히 천국에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 예사함께 성도님들이 저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다 가셔야 돼요. 뭐 하다 가실랍니까? 그죠? 그거 만약에 확정이 안 돼 계시면요 사실은요 보세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거 있죠. 예, 우리 뭐 이렇게 민수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했던 게 여러 가지 어려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 다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요런 부분에서 곰곰이 질문해 보시면 답이 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자, 요렇게 언약을 잡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근데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잘 안 되는 부분에 방해를 거는 요소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요 부분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준.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자, 주님의 소유됐어요. 예수님이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오직 복음이 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야. 기준이. 왜 기준이? 주로 속는 게 먼저 율법이에요.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을 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우상을 섬겼던 재물은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 대부분이 어떤 고기냐면 우상 숭배하고 나온 고기야. 고린도 교회가 그렇고 로마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살라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고기인데, 근데 고기를 또 안 먹으면 좀 건강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은 뭐냐?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고기 먹는 게 뭔 상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시방!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기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저 고기를 먹어?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먹는 자는 그러면 야 너는 먹으니까 한 대 꿀밤 맞아라, 너는 먹지 않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럼 정죄하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냐면 이게 율법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시간표가 틀려요.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 있으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믿음이 약해서 좀 실수하는 사람 있어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실수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좀 연약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실 경우도 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냥 실수했구나. 아, 기도해줘야겠구나 하고 여러분 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의 관점으로 나도 보고 세상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율법의 관점을 보면요, 사람이 엄청 시달려요. 여기 4절부터 보라니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약을 도우실 거야.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어. 이건 뭐 얘기하니까 절대 주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반드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 아닙니까? 비판하지 마. 막 너 왜 이러니? 이렇게 하지 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막 보면 이제 막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아니다 싶은 말도 막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들어보면은 막 그 얘기, 제가요, 그거 집중해갖고, 왜 저런 말을 막 저렇게 해갖고 막 저런 행동하냐, 이렇게 제가 막 비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죄, 비판, 판단,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그런 생각들이 만약에 혹시나 들어오시면, 아니다! 그러세요. 그럼 내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할 것도 아니야!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만 보세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 아니냐? 유목사님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복음 들어서 저 정도야.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아직 복음 못 들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거를요, 왜 저 인간은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죠. 복음 말해줘야죠. 그 복음을 놓고 기도해줘야죠. 맞죠? 정죄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판단 기준도 틀리고 다 틀려요.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은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날은 같게 여기고. 근데 여러분, 그래 확정하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전혀 속지 마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 것도 아니고 사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뭐라고요? 여기 7절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대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대요. 뭡니까?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준이 뭐다? 오직 복음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오직 복음된 사람은요, 속지 않아요. 뭐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렇구나, 도와야겠구나, 살려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짜 이유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본 문제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을 딱 속이는 마귀가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지옥 배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이 영적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게 내가 원한 거, 그 사람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찾아왔다니까요. 영적 흐름을 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정지한다고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방법은,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누굴 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 외에는 우리가 사실은요, 말할 것도 별로 많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가셨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언제부터 갖고 있냐?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보내실 건데 그분이 언제요? 성육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 오시기로 했다고요? 구원자가 언제 오시기로 했다고요? 인간이 죄짓자마자, 범죄하자마자 인간에게 어떤 너가 고통이 올 거다 그 얘기하기 이전에 벌써 답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입 싹 다무시고요 뭐 하시냐? 아멘. 감사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길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너희들 죽어야 되지 내가 너희들 대신 죽을게. 대속이라니까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어떻게 비참하게 해요. 저는 가끔 한 번씩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 영화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한번 보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되게 고증을 잘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감난산에 잡혀 가시잖아요. 잡혀 딱 가니까 이제 예수님을요 이제 대제사장 심판해서 이제 로마 군에게 넘기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합니다. 신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데려가서 채찍질을 해요. 로마 채찍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 보통은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데 가죽 끝에다가요 이게 각종 뭐 쇳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놔요.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딱 치면요 몸에 다 박혀요. 박힌 거를 잡아 뜯습니다. 그걸로 10번 맞았다 반 죽어요. 거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온몸이 난도질 당했어요. 그게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함할 때 그가 채찍질 당함으로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형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나무 틀이에요. 사형 틀이에요. 거기다 사람의 십자가 모양으로 달았다고 십자가형입니다. 여기 팔 여기 사이에다가 제 이 분필보다 두꺼운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도 박고 손에도 박아서 십자가에 딱 닿는데 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딱 매달려 있어요. 언제까지 매달리냐? 피가 여기 줄줄 나오겠죠. 이게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럼 길게 매달려 있으면 10일이나 2주까지 더 넘게 달려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매달려 있으면 낮에는 그 지역이요 엄청 더워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럼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엄청난 외로움, 그리고 옷도 벗겨서 매달아내요. 그 죄명도 써갖고요 죄명을 십자가 위에다 달아놓는다니까. 여기 십자가 딱 있으면 이 십자가에 사람 딱 매달고 여 위에다가 죄명을 달아놔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철저하게 욕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침 뱉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뭐예요? 극악의 어떤 괴로움 속에서 그래서 막 까마귀 같은 날아서 눈 파면은요 눈 파서 막 죽어야 돼요. 이런 게 십자가라니까요.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고통 속에 죽는 게 십자가형인데 그거를 우리 대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무에 잘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저는요 이게 성경의 약속들을 볼 때마다 진짜요 막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야 완전 망해야 될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요 막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잖아요. 저도 눈물 옛날에 많이 흘렸거든요. 요즘은요 막 그거 볼 때마다 어떤지 아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기뻐요. 뭐 때문에 기쁘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날 끝내주셨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시고 끝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뭐요? 저주 받아야 될 거 있잖아. 너희들 멸망받아야 될 거 있잖아. 완전히 사탄에게 유린당해야 될 걸 내가 다 끝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날마다 붙잡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 요즘은 제사 안 드리잖아요. 맞죠? 원래는요. 구약시대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대신해서 제사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올 때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갖고 와요. 좀 있는 사람은 양 염소 갖고 와요. 좀 더 있는 사람은 송아지 갖고 와요. 그래서 제사 드렸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소 목 따요. 양 목 따요. 목을 따갖고요. 피를 받아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목을 딴 짐승의 머리에다가요. 죄진 사람이 딱 손을 올리고요. 죽을 때까지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양처럼 내가 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 소가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죽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러면 그걸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그 피를요 제단에 뿌려가면서 하나님 이 피로써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얘기하는 게 제사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제사 안 받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십자가를 날마다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 영원한 제사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신비한 일이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냥 죽으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부활한 사람의 첫 열매가 되신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모든 죽어야 될 자를 살리는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요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요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신 그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매일 생각, 제가 왜 구원의 길 그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그리면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저는 죄인인데 날마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라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복음 몰라요. 그 복음 집중 모르죠. 요걸 최우선해야 되는데 모릅니다.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복음 집중하세요. 이 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았더니 저주가 떠나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랬던 말씀을 이 심으로 따랐더니 병들고 귀신 들리고 저주당했던 모든 것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냐? 이게 심판 이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옮겨 삐다 끝. 여러분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했냐?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아들은 뭐예요? 심판자의 중요한 걸 갖고 있어요.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심판받습니다. 어느 날 정죄받고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복음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저주 딱 걸려 들어갔고,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있다가 어느 날 사탄이 주는 마음과 생각에 딱 얻어 걸려서 이상한 행동해갖고 완전히 망한 사람 많잖아요. 지금요 뉴스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너무 빨리 아는 겁니다 이제는. 저는 이게 보면서 아,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이제 바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간에 일어나는 일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사실 복음 집중 안 되면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모든 거 드러나게 될 거래요. 로마서 오늘 14장 11절부터 쭉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대요. 자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직구하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요 다 꺼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로마서에 보니까 야 형제를 비판하지, 그러면 비판하고 있는 너는 없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러면 너는 죄 안 짓냐? 너는 나한테 판단 안 당할 것 같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는 50보 100보인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건데 사람들은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딱 가면요 딱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 앞에요 그냥 진짜 그래. 혹시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 보면요 내가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진짜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죄 안 해요. 판단 안 해요. 용서해버려요. 왜냐?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해준 것까지 그들의 죄를 사해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여러분 18장에 보면 21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1만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서 예수님 형제를 얼마나 용서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이제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서 했던 비유가 1만 달란트 비유예요. 그 비유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은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돈 가치가 얼마냐면 요즘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 사람은 뭐 한 3만 불 번다 1년에. 그러면 3천만 원 좀 넘는다고 칩시다. 3천만 원 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만 원? 그러면 0000 4개 붙이면 되죠. 그럼 뭐 0 하나 붙이면 30억, 0 하나 2개 붙이면 뭐예요? 30억, 3개 붙이면 300억, 4개 붙이면 3천억이에요. 3천억을 빚졌다는 거예요. 3천억 여러분 적습니까? 큽니까? 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주인한테 갔는데 그 빚을 져갖고 근데 그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너와 네 자녀를 다 팔아갖고 내가 그 빚을 하겠다 했더니 제발 용서해 줍시오. 그게 너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니까 불쌍해서 그냥 그래 그럼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 탕감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3천억을 탕감 받아서 생각해보세요. 저 돈이 작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돈 나면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딱 만나갖고 이 사람이 뭐냐면 야 1000만 원 갚어 이런 거예요. 1000만 원 갚어. 아 저희 좀 제발 용서해줘. 나 못 갚습니다. 못 갚어? 그럼 너 따라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요게 나중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주인기에 들어간 거예요. 주인기에 들어가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 갚을 수 없는 거 용서해줬는데 네가 감히 너에게 빚 조금 진 저 사람 빚을 용서를 안 해주냐? 그러면서 네 소유하고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되는 일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근데 요게요 요 1만 달란트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요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1만 달란트 빚진 걸 용서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 형제가 좀 지은 자범죄, 좀 실수한 거,
그걸 보고 복음 가진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냐? 너는 얼마나 큰 거 용서받았는지 모르냐?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기준 안 되면요 맨날 싸우고 살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맨날 정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도저히 안 되는 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복음의 눈으로 봐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요걸 하려면요 복음 안에 있는 복음 충만한 영적 힘,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자, 보면은 하나님 나라, 키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제가 왜 키를 썼냐면 보세요. 나라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통치. 누군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킹덤 오브 갓이라니까요. 그러면 킹덤은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원래는 왕국이라고 해석돼야 되는데 나라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지금 왕국회가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보면은 나라니까 나라. 근데 나라인데 그러면 통치가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 율법에 속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누가 주인 돼서? 우리가 주인 돼서 그래. 내가 주인 돼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주인 자리를 바꾸면 돼요. 영적 힘 기르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주인 자리를 매일 바꾸시는, 내가 주인 되었던 거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번 달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죠? 요 말씀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내쫓긴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때 강한 자가 결박되고 여러분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죄하게 됩니다. 요 사랑 딱 반대가 정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정죄 판단은 뭐예요? 이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중요합니다. 근데 요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요게 딱 나왔다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이 어떻구나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방향은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반드시 미움과 싸움의 그 근거에는 요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하나님 보셨을 때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전부 다 정죄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이 사람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났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음식 뭐 먹으면 뭐 그게 뭔 문제냐.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이게 딱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하고 말이나 행동하는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그러면서 사랑장에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런 내용들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막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화낸다. 사랑 안 한 거예요. 좀 온유하고 좀 기다려주고 좀 뭐예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내가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말하는 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이게요 여러분 되냐고요. 사실은 안 되죠. 요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임하냐면 영적 집중돼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기 영적 집중, 복음 집중, 영적 집중 얘기 드렸는데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계시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 보고 밉다 그러면요, 막 정죄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창세기 3장과 다른 것이 더 가득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인정해버리면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이래요. 인정해버리시고, 그래서 인정하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야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 붙잡을 때 오는 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제가 의 전에 계속 설명했잖아요. 의라는 단어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평안이 오고 평강이 오고 희락이 온다. 기쁨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서 자꾸 여기 안에 집중되어지면,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이라든지 왜 언약 기도라든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 이번 달에 깊은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좀 실천사항을 드립니다. 여러분이요, 거기는 성구를 가지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보세요. 성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축복이 좀 안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 왜 이게 나는 사실화되지 않았을까요? 요런 얘기를 하시면서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 언제까지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 집중하다가 내게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요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내 가족들이 미워, 너무 미워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미운 생각이 바뀌어야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밉습니까? 이 미운 생각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밉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애들이 미워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죄인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날 도와주세요 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대화 나눠보시라니까요. 특히 깊은 기도할 때 대화 많이 해보세요. 근데요, 하나님 그때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정말 저는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가족 계획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시면서 제가 대화하면서 답을 얻으니까 해결돼 버려요. 반드시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엔 그게 뭐예요? 복음 기준으로 내 기준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적은 뭡니까? 이거래 됐어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거랬어요.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힘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화목해지는 거, 화평은 화목하고 평화롭고, 덕을 세우는 거, 서로 막 덕을 세운다는 게 아니잖아요. 덕스럽다는 게 뭔지 아시죠? 막 서로 막 살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근데 자꾸 실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육신의 것으로 영의 것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20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의 것이 아니라 자꾸 음식이나 아니면 세상의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 영적 축복을 대체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기준을 바꾸는 그런 행동, 이것을 버려라. 틀린 기준 잡는 걸 버리라는 거죠. 12가지 문제의 기준 여러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로마서 14장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믿음 따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막 사람을 볼 때 생각할 때 기준이 복음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맞죠? 우리 지난 한 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졌는지 성령님들 많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오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요 기준을 복음으로 두고 집중을 여러분 계속 하시면 성령 충만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
한번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시면 돼요. 인정받으시면 돼요. 근데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거 고민해 보시라니까요. 나의 삶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얘 기도해야지. 나 찬양해야지. 말씀 봐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삶. 여러분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면 하나님은요 엄청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른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사람에게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있죠. 칭찬을 받는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디옥에 막 증거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는 능력이 막 보일 만큼 막 역사가 일어날 만큼 있었는데, 근데 그때 비로소 안디옥교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리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야 쟤는 정말 하나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한테 여러분 이런 칭찬 여러분 받으십니까? 요거 칭찬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냐? 혹시 이런 거 안 살고 있는 거 많을 겁니다. 요거 바꾸시면요 굉장히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하시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제일 가까운 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엄마 아빠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고 하나님 멋있는 자녀 같아요 라고 만약에 인정하면 여러분 그 진짜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막 혹시 불신자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 구원받을 시간표 가까워요. 여러분 요거는 놓고 많이 기도하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받아야 될 또 응답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실천해보세요. 영적 힘 얻는 실천. 이번 주간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도전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40일 동안 또 작정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작정. 뭘 작정하시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한 작정을 하세요. 다른 작정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세요. 확정하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중심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요거는 자기 전 그리고 아침 요 시간은 반드시 요런 시간을 한번 가지시고요. 낮 시간에 한 번 정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하루 3번 정도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되 나머지 시간 바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삶을 기도로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운동하면서 기도하세요. 혹시 식사한다. 깊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식사해보세요. 여러분 학업, 직업, 사업 같이 업을 한다. 업을 갈 때 사람 만나잖아요.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의 24시를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게 된다. 이것을 이번 주간에도 확인하고 누리시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주간, 우리 기준으로 사는 주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